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한 얘기. 자, 그러면 이 이제 제목에 복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해요.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잡초들이에요. 낮은 자들. 교회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많은 공동체도 드러나지 않지만 전혀 주목받지 않는데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드러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주목받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을 통해서 세사도 움직여지고 여러 가지 일터도 움직여지고 교회도 움직여져요. 떠들어대고 한 사람보다는 주목받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자기 역할이지만 예배예요. 나를 주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는 것. 자, 코로나 때 배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 많아요. 다른 사람은 어려우면 안 배우려고 그래. 그리고 어렵다가만 묵상을 하거든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어려운 아픔, 어려운 힘듦. 이것만 수없이 묵상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 다 기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못 배운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풀어갈게요. 더위가 너무 덥지요. 이 뜨거운 무더위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 4단계 있지만은 또 한 단계가 더 올라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꼭 가르칠 것이 있어.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로 갔다고 관점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더 주목하려고 그래요. 이 더위가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배부른 이집트에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산 땅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배울 것이 훨씬 많았어요. 가장 먼저 뭐가 바꿔진 줄 아세요? 출애굽을 하고 시간표가 바꿔졌어요. 내 시간표에서 누구 시간표로? 하나님 시간표로 관점을 바꾸었어요. 가장 먼저. 내 아픔을 주고 내 어려움을 주고 내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은 관점을 바꾸게 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묵상하거나 내게 좋은 축복만 묵상해버려요. 사실 그 진짜 속마음 관점 바꿔라는 메시지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자,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또 유대 광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광야 그러면 메마른 땅, 풀 하나도 없고 메마른 땅이에요. 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하튼 뜨거운 더위에 메마른 것뿐이 광야에서 쳐다봐도 사방봐도 그늘 하나가 없어. 그리고 거친 자갈길. 이것이 그들에게는 매일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상을 계속 불평만 하고 투정만 했어요. 불평만 하고 투정만 했는데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불평하고 투정한다고 그들을 말을 들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더라고요. 광야라는 과정에 있다면 그들이 불평하고 투정하고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갔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했지요.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의 시간표대로 갔다는 거. 그 이유가 약속대로 만나줄 때는 만나가 내려와서 투정한다고 오늘 덜 내리고 투정한다고 안 내린 거 없어. 하나님 약속대로 만나 내렸어. 약속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약속대로 움직였어.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가 내렸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봤어요. 자, 코로나 분명한 게 우리에게 왔어요. 4단계로 왔어요. 또 다른 단계가 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까 불평하고 방법을 찾지,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주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뭐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가버려요. 이때가 아니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기서 경험해야 하는데 여기서 못하면 평생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시간이 믿는 사람들에게 관점만 바꿔지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우리가 보면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를 나중에 보면 그때 그 고생을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 있어. 그때 너무 많이 배우고요. 자,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분들이 성도 보면 암을 투병해가지고, 자, 은혜를 받았어. 그때 내가 그 투병을 안 했더라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로 진행해버렸어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힘들다고 나는 불평하거나 힘들다거나 신음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때 배워라. 이때 느껴라. 이때 깨달으라. 이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봐라. 이런 가운데서 먹이는 거, 이런 가운데 더해주는 거, 이런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회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내가 말 못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겠지요. 그러나 더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목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어. 근데 한 주간에 빈통만 갖고 있어. 예. 맨날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나 힘들게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많이 놀랍게 역사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거. 코로나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앞으로 내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관점을 바꿔서 한번 보십시오. 벗어나려고 해달라기보다는 내 어려운 일들을 이 가운데서 주님 내가 깨달을 것이 있다면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라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 하나 가지고라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러면 때로는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환경을 통해서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알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내가 말 못하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운 것만큼 더 많이 깨달고 더 많은 마음이 근육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성장하십시오. 이런 과정이 개인적으로 회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해석하십시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보면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저는 오늘 이런 과정에서 싸움하고 있죠. 이럴 때 그런데 혼자 일어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코로나를 보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는 그래 혼자 일어나 이런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와서 따라하면 위로하신다. 밥을 사주고 만나게 하고 이제 이럴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위로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위로자를 하나님이 이미 세워놨어. 자,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관계는 교회 관계도 되겠죠? 그런데 교회 관계 너무 잘했어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름대로예요. 자기 나름대로 누구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딱 메시지가 있어. 해라 그렇게 시키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것을 포함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큰 가치관이 있어. 분명하게 있어요. 이것이 서야 돼. 다윗을 받고 오늘 본문에 바울을 봤는데 그들은 모든 것 위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수준이 높았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해라. 복받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기쁘게 했고 항상 높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항상 찾아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고 싶었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메마른 생활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걸 찾아가지고 오늘 찾아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데 안 보여주죠. 하나님이 숨고 있고 침묵하고 있어도 보고 싶고 듣고 싶다는데 들려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해준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이 한 것 같아. 근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거 크게 높인 거예요. 이것이 늘 잘하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해. 이것을 다윗이 너무 잘했고 복음으로 사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너무 잘한 거예요. 오늘 저는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영적인 것이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메시지를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울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다윗 같지는 않지만 내 형편에 맞게끔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크지요. 주변의 어려움이라든가 급한 일보다는 이것이 항상 앞서. 하나님 해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늘 그것을 범사 인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이것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규례를 잘 지켰고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특출났다.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거나 막 그 사람이 좋게 막 하면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가까워져요. 동행이 돼. 친해져.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풍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이 많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지금 27장에 보면
배 안에서 10나흘 동안 이들이 어려운 위기를 당하죠. 그리고 메리디 섬에 도착했더니 누구지요? 버불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지를 걸려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는 바울이 뭐라는 줄 유로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 우리에게 오고 복을 받는 마음이 시작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요. 유로자로 내가 바꿔져. 유로자. 복 받은 사람은 유로자예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나 회사나 우리 공동체. 위기 때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만난 생명 있는 사람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런 표현이 나타난다.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불쌍히 여기면서 이런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를 하는 자가 돼야. 여러분,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위로장가 한번 오세요. 나는 정말 위로장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묻고 공동체나 가정이나 한 사람의 아픔을 보고 혼자 묻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기도해주고 배 안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안에 우리 교회 안이나 내 가정 안이나 어디 회사 안에 그것의 안이나 밖에를 떠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는 유로장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던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유로자가 돼. 틀림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해요.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녀, 세우고 다녀. 리더십이요. 직분인 리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요. 예수 닮은 모습을 표현하면 흉내내서 다른 사람들이 와. 그리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예요, 주권자.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딱 드러난 거 있어. 우리나라에 이 세계에 드러난 것이 있어요. 다 확 뒤집어 놓으니까는 리더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회사적으로 다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만 있어요. 다른 사람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리더는 없어. 리더가 실종된 시대. 교회마다요, 리더 그렇게 찾아볼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도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두 번째, 유로자 되십시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정말로 리더가 실종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종돼서 말로는 하고 옷은 입고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엇을 도와주면 따져보고 도와준다는 거. 그리고 사진 찍고 간다는 거.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복음으로. 이기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유로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인드가 있고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럼 우리에게 배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잘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요? 유로자이다는 거. 오늘 바울은 이런 리더십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유로자예요. 그 리더십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가 쫓기고
쫓기고 어려운 상황에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그는 높였다. 항상 하나님 찾아서 감사했어. 그가 곧 뒤에서 3,000명이나 사울이 쫓아오고 아들 압살롬이 잡으러 왔을 때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챙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챙겼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내가 사업이라든가 생활이 부도가 나도 챙길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 내가 지금 아무리 신음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아픈 가운데서 교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챙기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는 장래를 보장해 하나님.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이런 가슴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가슴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토약. 자, 바울이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죠. 베아니나 멜리데 섬 안에서 베아에서는 276명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뭔가를 한번 해주세요. 276명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뭘 했어요? 예, 열 나흘 동안 침묵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겠네 샀네 바람에 칠같이 어둡네 이러고 있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들에게 한번 뭐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옆에 있다. 뭘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답입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근데 해주지 않고 바울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답이었어요. 멜리데 섬에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았죠. 너무나 잘 대접을 하니까는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을 찾아서 감사하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나도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받아서 3일 동안 잔치를 대접받았죠.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구나라고 찾아서 감사하면서 그러면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보였어요? 보볼리아 부친이 보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끝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여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고 이웃이 보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 뭐예요? 병 고쳐준 것보다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유로에서. 그 섬에는 유로가 없는 섬이요. 자, 여러 섬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멜리데 섬으로 인도했을까? 여러 섬들 중에 가장 유로가 필요한 섬인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해서 그래. 유로가 필요해서 그래요. 자, 본문의 멜리데 섬은 지중해 연안의 하나인데요. 여러 섬들 중에 보세요. 저를 봐봐요. 지구가 이렇게 크죠? 그런데 멜리데 섬에 지구를 대표해서 축소해가지고 여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 나가서 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축소판으로 해놨어. 누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준 거죠. 내가 사는 그 축소방 같은 그 생활 지역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가요. 나를 통해서 일 다 해. 근데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나만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메리데 섬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섬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서 있는가?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떠내려가 있는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당당하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버티고 있는가? 세상에 코로나로 막 쓸려 같이 떠내려가요? 다 떠내려가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힘듦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못 살았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깨닫고 하나님 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내 환경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것이에요. 다른 거 엄청난 일을 해라는 것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코로나로 다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러죠.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진짜 내가 배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을 때는 그것이 그것 같아서 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복을 사람이 있지만은 세상에 좋은 환경에서 복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좋은 환경에서 복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이 간증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코로나 왔을 때 나는 딱 살아있어. 이것이 없으면 코로나 때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정체성이 어디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딱 하나님 앞에 서서 더 하나님의 눈에 주목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주목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지어다. 서 있으세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세상과 평균화되어 버리면 안 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구별이라는 단어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구별.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구별된 생활이에요. 예배는 구별된 예배거든요. 규례를 안 지켰는데 은혜를 받고 어느 날부터 규례를 지키기로 했다. 이게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어요. 전에는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한 번 더 묵상하고 은혜 주신 것을 따라서 살려고 구별이 돼. 자, 이렇게 늘 하나하나 은혜로 구별된 생활들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묵상을 하면서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과 구별하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어떻게 구별되고 있느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자, 우리는 시간으로 구별한다. 예봇으로 구별한다. 마음을 준비한 것으로 구별한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봉사한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봉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때요? 기쁘게 하려고 봉사한다. 아니, 기쁘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높인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구별하는 것들이 더 구체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메리데 섬에서 원주민들 앞에서 바울은 분명히 구별됐어요. 자, 구별됐어요. 우리는, 자, 저를 보세요. 문화 있죠?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위험성이 있어.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옛날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식민지 정책을 갔지요. 그때 기독교 문화로 갔어요. 복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문화로 갔어.
기독교 문화가 확 퍼졌어. 그런데 나쁜 짓만 했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좋은 것은 다 자기 나라로 갖고 와 그랬어. 그리고 껍데기만 놔뒀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식민지가 되니까는 그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배척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로 들어갔던 나라가 당한 다음부터 모슬렘으로 바뀐 나라가 많아. 모슬렘 국가가 대부분 그런 나라가 많아. 기독교 문화로 와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가니까 모슬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동남아,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 그런 나라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문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으로 가되 말씀은 인격으로 읽으십시오. 인격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구분해야 돼요.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은 배 안에서나 섬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그 역할을 어떻게 했다? 유로자로 했어요. 유로자. 문화가 아니고 복음으로 갔다는 거. 문화로 했다면 좋은 것만 뺏어가지고 철수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생명으로 가서. 자, 멜리데 섬 사람들과 바울이 차이가 있는 것이요. 구별된 것이 권세가 있어, 권세. 자, 여기 보면 뱀에 물려서 추우니까 그들이 대접을 했죠.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춥기 때문에. 근데 바울도 뭐 나무 무더기를 갖다 거기다 놨는데 거기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뜨거운 이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그렇게 달랑달랑 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문화는 뭐요? 뱀에 물리면 죽는다. 풍습이요. 이게 다 죽을 줄 알았어. 죽을 줄 알았어. 얼마 있으면 그가 부어서 쓰러질 거라고 해서. 그들이 이상했어요. 안 죽네? 안 쓰러지네? 해요.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권세가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그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구별됐습니다. 예수 믿는 표가 났어.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기다려도 안 죽네? 정말 안 쓰러지네? 그리고 그들이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6절. 자,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 뒤에는 갑자기 쓰러져 줄름대어 다녔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기서 단어가 돌이켜예요. 정말 안 죽네? 안 죽네? 그러면서 그들이 돌이켜 생각을 바꿨어. 그리고 우리와 다르다라고 그들이 인정해 줬어요. 구별됐죠. 그들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다르다는 것은요, 뭐요?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돌이켜 그 생각을 바꾼 것이 그들은 신이라 불렀다. 예수님께서 권세로 바울에게 있는 복음 있죠? 복음이 권세가 나타나서 뭘 다스렸어요? 독사, 독을 다스렸어. 우리가 손해볼 것처럼 보고 당할 것처럼 보고 어려울 것처럼 보이죠? 사실 당해요.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다룹니다. 힘듦을 다룹니다. 질병도 다룹니다. 어떤 문제도 다룹니다. 오늘 생각을 주님 정말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어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없다?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내 안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몸에 있고 내 환경에 있는 어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세요. 어느 날 내 안에 놀라운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소리 다 들어요.
어느 날 나는 그 말한 것뿐인데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3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침묵했던 것인데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 너와 같이 있지 않느냐. 어느 날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내 마음에서 믿어질지어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내가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 이제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그의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나도 세상에서 이거 배워가지고 이 은혜 받아서 내 세상 속에서 옛날에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아파 있었다. 고생했다. 어려워 있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간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사십시오. 이게 믿음이요.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이길지어다. 자, 마가복음 1장 22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요. 자, 시작.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요, 권위인들같이 권세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이 안 해서. 자, 우리 복음은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글과 달라요. 세상의 이야기가 달라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의 권세와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영감이 내게 임할지어다. 기도하세요. 달라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파송했다는 것. 성경을 한 군데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파송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냈죠. 우리도 보내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셔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성 가운데서 이 능력이 나타나. 뱀을 잡아도 제가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이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지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질과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병 나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원치 않는 독사에 물릴 수도 있어요. 바울은 원치 않는 독사에 물렸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았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권세로 기도하면서 다스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은혜가 있어.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할지어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어느 날 내가 없어져 버려요. 신기할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를 세우는 귀한 사건이 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뱀을 던져버리죠. 뱀을 털어서 불에 던져버렸다라고 나와요. 문제를 권세로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불에 그 권세로 그냥 어려운 문제를 털어버리십시오. 아멘. 내 어려운 문제를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내 몸에 내 어려움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거 기도밖에 안 했는데 내 안에 어제 사라져버렸어. 다음 주에 와서 또 이달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했기 때문에 됐죠.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그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가 이 권세 차이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누구 생명이었다? 예수 생명이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유로자. 그리고 리더십이 되고, 그리고 주권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7절에 보시면, 이들이 재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멜리데 섬에 왔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불료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를 말할까? 관직을 말할까?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것은 무시하고 그가 우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276명 바울의 일행을 싸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276명이 와서 밥을 해줄 만한 밥솥이 있었는지. 여하튼 이분이 그 정도로 스케일이 컸다.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나 오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 가정에 며칠 동안 쉬고 가는 동안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은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아니지만 어디 숙소나든가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가정이 섬기는 가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그릇이요. 이 사람이 사흘 동안 276명, 그리고 가장 이분들이 위로가 필요했을 때 정말 얼마나 잘 해줬을까요? 오라고만 해도 위로가 될 텐데 3일 동안.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누가 초청만 해도 거기서 뭐 먹었냐가 아니요. 초청에 잤다는 자체가 위로예요. 엄청나게 위로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초청만 해도 그들을 위로해요. 왜요? 불러준 것이 위로지 거기서 뭐 먹었냐 뭐 줬냐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은 이런 거요. 우리 먹어서 그러지 아니요. 진짜 그 사람들은요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네가 어려운 사람을 지금은 도울 환경이 안 돼도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걱정이 대접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특별하게 했다. 이 섬은, 멜리데 섬은 바람만 보면 이렇게 배가 재난을 당해가지고 이 섬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되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안 주면 이들은 안 하죠. 많은 섬들 중에 멜리데 섬으로 보냈을까요? 위로가 필요하긴 했어요.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삐딱하게 보지 말고 아닌 것으로만 털지 마세요.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다 아멘하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게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낫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하나 찾을 수 있죠. 저 대접받았으니까 하나님 해주신 거 아니요. 그럼 나도 무엇을 어려운 사람 찾아야 되죠. 그 섬에 어려운 사람이 정말 있어요. 얼마나 어렵냐. 사람의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전염병, 열병과 이질을 걸린 사람이 사람들이 가지도 못해. 우리 아버지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인사도 못하게, 접근도 못하게. 그런데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276명이 있는데 못 나왔어. 올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런데 바울이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찾아서 하는 거지, 나 좀 어떻게 살려줘 하는 그런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목사님, 섬길 사람 찾아주세요. 성경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여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 동네에 소문이 확 퍼졌어. 그 사람들이 276명이 버블리오 그 집에서 대접한다고 잔치한다고 하니까는 잔치가 아니죠. 대접한 거죠. 위로하려고.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서 접근도 못한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안수하고 병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복 받는 것도 어느 순간에 복이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높이려면 어느 순간에 높여버려요. 먼저 뭘 해라? 이걸 해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인 거 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이것만 하면 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자, 이러므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더라. 야, 여기 보니까 드러나기는 안 했는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왔다. 여기는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는 사람들인가 봐. 코로나 시대에 이 땅이 다 이런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가정도 이렇다면 오늘 이 멜리데 섬은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입니다. 아멘. 교회의 이 아름다운 얘기가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하나 자기 아픔을 끌어내서 교회로 모일지어다. 아멘. 자기 힘듦을 가지고 교회로 올지어다. 아멘. 교회 예배 드렸더니 치료돼서 아멘. 교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회복해서 아멘. 이런 얘기가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에 퍼질지어다. 아멘. 또 잘 되십시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만약 유랄로 광풍이 아니었다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병도 고칠 수 없어요. 위로도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을 만날 수도 없어. 이 광풍 때문에 복받는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바람이 유라굴라 광풍 같은 것들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이 복받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복을 받았다는 것, 복받은 얘기. 자, 이제 정리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관계를 잘했죠.
찾아서 하나님을 높이 했어요. 찾아서 하나님 기쁘게 해서. 이것이 바울의 장점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요. 찾아서 하십시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자원해서. 하나님, 힘들지만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나머지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찾아서 하셔야 돼요. 잘 되고 싶으면 자, 앞에 한 번만 보세요. 내가 찾아서 하면 하나님이 와서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내가 찾아서 하면서 내 환경이, 내 땅이, 내 여건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카이로스 다 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높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 카이로스.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삶을 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안 만들어. 바울은, 다윗은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이 와서 역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에 감춰진 비밀은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뭘 내가 도와줄까? 바울을 영접한 멜기데 서원이나 보블리오의 가족을 보면 찾아서 해버려요. 바울의 눈에 보블리오의 부모 이질, 사람에게 나오지도 못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찾아서 하나님 치료해버렸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보블리오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바울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찾아서 축복을 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았죠?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하셨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떠날 때는요, 바리바리 싸줘서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흘러가기도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한 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세요.